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자리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입술이 온전히 아버지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되 듣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며 귀한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장에서 실현된 슬픈 내용입니다. 인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본이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무거운 건축자들을 운반하는데도 그들은 채찍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현대 지구상에 서 있는 단일 건축물 중에 부피와 무게가 가장 크다고 하는 고대 최초 문명국인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정밀한 계산과 공법하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처럼 일해야 했던 그 노동자들의 고역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 피라미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라미드는 현대 우리들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왕 바로는 곧 태양신의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화할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은 바로가 살아야 그들도 산다는 그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죽은 후에 그의 부활을 생각하고 바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를 위하여 기꺼이 고역이라도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시대는 바로의 통치 시대 아래서 고생해도 자녀들의 세상은 더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9번째 예고한 재앙을 외면한 애굽에게 그들의 사간 행동을 통하여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경고는 사람들의 행위를 돌이키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나는 애굽의 모습은 마지막 경고 속에서도 용감하게 버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임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준비 명령을 내린 모세는 이어서 무서운 경고를 그 메시지를 애굽에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앙의 발생 시점과 재앙의 대상과 재앙의 치명적인 손실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존 등을 전했습니다. 모세와 바로 사이의 설전의 결론은 전혀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강파병에서 끝났습니다. 경고를 계속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뒤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힘이 놓아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지금까지 9번이나 되풀이된 바로의 변덕과 배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이어받은 바로의 폭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가 그토록 본을 떠뜨리고 떠난 것은 강팍해진 바로 왕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찌어찌 버티어둔 바로의 그 위엄과 오묘한 고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곧 당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면성이 동시에 있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적 종말과 함께 개인적인 종말도 동시에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결정적인 예언은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밤중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애굽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재앙을 행하실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절망적 결과를 시사해 주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왕의 보좌로부터 내려 애굽 나라의 중심에서부터 온 땅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강팍한 바로가 이제까지의 자세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민족을 급히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에 임하는 그 재앙은 초태생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종의 장자까지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도 죽을 것이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속과 사망이 사람이나 짐승이라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게 구별될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는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봤습니다. 이런 가족의 아픔을 넘어 온 국민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세는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목독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는 보면 한 개인만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람들이 그를 높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했습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민족의 대표자로서 행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굽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부터 시작하여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재앙, 악질의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까지의 이 사건들은 사실상 모세가 바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는 이미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인들에게 심히 크게 보인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잘 나가면 목에 기부수를 합니다. 얼마나 말로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참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곧 기독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 뿌리를 내리자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상을 줄 때도 잘한 사람에게 먼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제일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잘 만든 다음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단지 죄로 얼룩지고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동전이 때로 가려서 가치 없게 보이지만 잘 닦아둘 때 깨끗하게 본래의 모양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작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구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약 4,500년 전 애굽에서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약 2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하는 미국에서조차 사람을 노예로 짐승처럼 부려먹었고 몇십 년 전 국력이 없어 일본에 강제 동원된 우리 민족들도 지하 탄광에서 산업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짐승처럼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애굽의 바로와 다름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곧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상은커녕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류 최초 원자폭탄의 재앙을 받은 나라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자폭발 재앙 등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본이 애국과 같은 징계를 받지 않을까 우리는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은금 폐물을 구하여 가져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은금 폐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금 폐물 안에는 은잔이나 금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10번째 재앙은 이전에 비해 더 비참한 재앙으로 소를 쓸 수 없는 재앙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훈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아멘. 그동안의 사건은 자연계나 가축에게 임한 것이었으며 사람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10번째 재앙은 아주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장 높은 신분의 계층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하층인 노예까지 신분의 높고 낮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애굽인이 신뢰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심각성과 그 재앙으로 이관한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은 다시 얻을 수 있고 파괴된 생태계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천하를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도 깨어지지 않았던 바로의 강팍함과 그 불수종이 급기야 이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집을 막론하고 그 집의 장자는 가문의 혈통을 잇는 계승자이기 때문에 다른 자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애굽에서도 장자권은 매우 귀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 재앙으로 장자만 죽었지만 실제 가정을 대표할 장자가 죽으면 상징적으로 애굽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그 장자 르우벤에게 장래의 애언을 말할 때 그는 내 기운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가계를 이어가는 계승자요 한 가문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그들이 신성시하였던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지만 고대 파피루스 문헌에 장자를 죽이던 그날의 기록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필요했었나? 그리고 마지막 경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주는 교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사랑하신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어떠한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강팍함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너는 버린 자인 줄 알라고. 바로가 바로 버린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조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아래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땅의 해방은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때는 작은 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했던 사실을 봅니다.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약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한 죽음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선하다고 반드시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 하여 단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를 느끼실 때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백성을 구분하셨고 롯과 소돔 사람을 구분하셨고 이스라엘과 애국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마지막 때에 구분하십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이 메시지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육신의 종에서 자본주의에서의 종에서 권력주의에서 종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의 바로왕은 국가지상주의자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사회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독일 나치주의가 그랬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시대에는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일고 있는 것이 개인이 있어야 국가도 있다는 무정부주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정부주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강한 국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한 국가는 백성을 위해서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조금 전에 읽던 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 중에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대처하는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짖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거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작은 상처 하나도 입지 않고 평안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애굽인을 완전히 구별하시고 계심을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는 섭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많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어떤 사람이 믿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신자를 가려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함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로잡혀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들이 저희들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저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